할렐루야. 저는 성령기도원 성령교회 김예수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간의 마음의 갈등, 즉 말해서 인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본능,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 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 두 가지 갈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순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 속에 선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내가 하는 것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일을 하지 않고서 도리어 해서 안 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의지가 있지만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칼빈의 5대 교례를 말하면 전적인 부패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고백 속에 아직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악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무서운 고백입니다. 거기 이제 칼빈 개로로 말하면 전적인 부패입니다. 20절에 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은 아닙니다. 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의 본성, 즉 원죄라고 부릅니다. 즉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의로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은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유혹에 당하고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순간에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깊숙이 박혔습니다.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뿌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육의 유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화의 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육신이고 본능입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뱀이 사탄의 영 없어진 건 아닙니다. 뱀이 마치 아가리를 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 보고 너희는 흙을 먹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통해 갖고 우리가 죄를 지면 자동적으로 말씀대로 뱀이 들어왔고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명령하면 사탄이 빠져나오고 소멸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의 체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지를 원하거든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즉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의지도 있고 악한 의지도 있고 선한 소원도 있고 악한 소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꾸 갈등하고 있습니다. 22절에 23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즉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속에 있는 제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굴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족 속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한 인간 안에 두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갈등하고 있다고 비력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정직하고 살려고 하는데 한쪽은 거짓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항상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본능으로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칼빈 5대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인간은 매년 연말 되면 새해 되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단을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에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땅끝까지 증인의 사역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서운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된 나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될 때까지 그 싸움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교훈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한 마리는 착한 짐승이고
한 마리는 악한 짐승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겨야 누가 이길 것인가를 묻자 너희가 먹을 것을 많이 주는 데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두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어느 쪽에 이기느냐 하는 승리의 비결은 얼마나 한쪽에 능력, 먹을 것을 많이 줘야 많이 먹는 짐승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은 우리 능력으로는 세상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피를 흘리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린 싸움을 해서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24절에 읽어보면 정말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25절에 얼마나 절망적인데 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 마음하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승리로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때론 절망적이고 탄식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늪에서 갈등하고 고통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되고 감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 주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승리 비결은 성령을 따라서 사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영입니다. 힘입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속에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기도원에 입당식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여호와 신으로 되니라 말씀을. 그때 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큰 산이 너 앞에 평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즉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선포하면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기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거슬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과 육체 속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선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대항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 또는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실패는 할 때까지는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윗같이 한 번 실패를 하고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된 같이 우리는 한 번 정도 실패할 때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하였느라. 정말해서 승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에 이기지 못하고 파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성령을 마시고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착하고 성선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